언젠가 한 심리학자의 강연을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하나는 접근 동기고 또 하나는 회피 동기입니다. 접근 동기는 그렇게 할 때 그에게 일어날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해. 우리 6개월 있다가 프로필 사진 같이 찍자. 몸짱이라는 보상, 성취감. 이제 수능이 한 50일 남았나요? 이 50일 집중하면 아빠가 성적과 상관없이 아이폰 바꿔주고 애플워치 사주고 아이맥 사주고 맥북까지 사줄게. 이런 보상 이렇게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동기를 갖게 하는 게 접근 동기. 회피 동기도 있어요. 그 일을 했을 때 혹은 안 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떠올리게 하는 것. 너 운동 안 하지? 너 운동 안 하면 네 가족력대로 간다. 네 아버지 혈관 막혔지? 네 할머니 혈관 터져서 죽었지? 너도 그대로 간다. 지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수능이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너 재수할 때 재수 비용은 없다. 아빠는 못 대준다. 여러분 잘 공감이 안 되면 이런 건 어때요? 접근 동기. 이번에 가을빛 축제 때 전도 제일 많이 한 성도 이스라엘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피 동기 어때요? 전도 제일 못한 교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런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까닭,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까닭도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통해서 설명해 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집사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지 않습니까? 첫째가 서울대 갔는데 이번에 둘째에도 의대 들어갔어요. 의대.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도 가끔 들어왔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을 꽉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기업가 록펠러, 카네기, 이들이 왜 부자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 설교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꼭 이 기독교가 기복 종교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또 근데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강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조력자, 후원자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접근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회피 동기도 있죠. 회피 동기의 대명사라고 하면 뭐니 해도 뭐죠? 지옥이에요. 지옥. 죽음 이후 맞게 될 파국. 여러분 불과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지옥은 회심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동기였어요. 여러분 대각성 시대, 대부흥 시대 때 유명한 설교가들은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 죽음 이후에 맞게 될 파국, 영벌을 떠올리게 하는, 지옥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회개를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죽음이 감춰진 시대라 그럴까요? 감춰져 있죠. 수명은 늘었고 노년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보내고 죽어도 장례식은 장례식장에서 하고 죽음이 우리 일상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일상에서 죽음을 실감하기 어려웠던 시대라 그런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막연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잘 되고 싶어서? 아니면 꺼지지 않는 그 영벌, 그 불꽃, 지옥이 두려워서? 어떤 이유로 신앙을 갖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질문은 실은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이런 동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의 진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함께 하게 된 동인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자처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하기 때문에 막 불안당, 악당처럼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아주 율법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율법 지키는 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들이에요. 안식일 엄수하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내고, 뿐만 아니라 모세의 계명, 조상들의 전통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들의 열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랬고요,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다가올 시대, 메시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 바울은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수사학 탁월해요. 언변을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든 논파할 수 있었던 탁월한 지성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 실행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교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이 젊은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골칫거리가 있었잖아요. 이 갈릴리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처단하는데 이 바울을 앞장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울의 열심 안에는 접근 동기가 충분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유대 바리새파 차세대 주자예요. 라이징 선, 떠오르는 태양, 대세남. 여러분, 게다가 저 전통 종교인들,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인정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 인정을 통해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게 맞지,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열심 안에는 회피 동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활. 이 다니엘의 이 말씀, 예컨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올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영생을 소망했던 게 바울이지만 여러분, 당대의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이 기가 막히게 이 두려움을 잘 조장했어요. 공포를 조장해 갔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 노선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울에게는 영생도 생각했겠지만 회피 동기, 내가 영원한 부끄러움, 영벌에 처해지면 어쩌지? 겉으로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 의롭지 않거든요. 율법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숙명처럼 안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고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결정적인 일 하나가 일어나죠. 이 대제사장의 지령을 받고 이 유대교의 골칫거리,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어느 날, 어느 지점에서 환하게 위로부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빛 가운데서 사울이 대체 누굴까 하고 있을 때 이런 소리가 또 들려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대적하고 박해해왔던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건데, 분명히 죽었다고 들었어요. 저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다고 사울도 들었어요. 부활, 이거 제자들이 꾸며낸 소식이라고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분께서 사울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왜 사울을 찾아가지? 아니, 왜 사울을 찾아가셨지? 왜 주님께서 하필 사울을 찾아가셨지?
여러분, 우리는 을에 뭐 사울 하면은, 사울 바울 하면 위대한 사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안 하지만, 여러분, 아니 왜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셔? 아니 왜 사울을 찾아가셔? 이런 질문을 던졌던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왜 사울이요? 아니 왜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세요?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적대했던 그를 왜 만나주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의 열심, 그 열심을 보셨던 걸까요? 구도적인 질문을 안고 살아가요. 종교적인 특심이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다가 다른 제자들하고 다르게 율법을 기가 막히게 꿰고 있어요. 수사하게 통달했어요. 언변이 좋아요. 게다가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거 아까운데, 이 요긴한 인물을 놓치기 아까워서, 대적자였지만 자격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인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원대한 계획, 원대한 비전에 사용하시려고 그를 택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울일까?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되는 이유는 사울이지 말아야 할 이유도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당신 제자 삼으실 때 주님께서 새로 빚어 가시는 거지, 당신 제자 삼으실 때 추진력 보신 적 있나요? 그의 지성과 실력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뽑으신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회심한 걸까? 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신 걸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래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날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답변은 바로 이거였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자격이 없다. 이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이 사도 사울을 보고 당신 인생 풀리려면, 당신 영벌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접근 동기, 회피 동기 때문에 사울은 따로 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의 종교적인 열심,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공부하고 엄수히 지키고. 여러분, 근데 그가 왜 예수를 믿었는가? 사울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연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쩌다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접근 동기가 있죠. 진짜 잘 풀리는 삶 살고 싶어서요. 그럴 수 있어요. 회피 동기도 있죠. 저 아득한 미래, 천국 지옥,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오늘 하루 암담한 나날들, 내 앞에 놓여진 이 암담한 나날들 통과하고 싶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이렇게 앞에서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참 은혜네요.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네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네요.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네요. 제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은혜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가을빛 축제 시즌인데,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이야기가 있죠. 접근 동기. 교회 잘 나가면요, 당신 인생 잘 풀릴 거예요. 애들 대학 잘 갈 거예요. 잘 간 사람들, 이 집사님 잘 갔고요, 저 집사님 잘 갔고요. 회피 동기. 당신 좀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저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 근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끌림, 우리 자신이 주도하지 않은 우리 주님의 주도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설교자가 되었을까? 내 대학 다닐 때까지 목사 된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을까요?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주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제 말로 그 사람 설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도해 가셔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내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회심부터 시작해서 그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이걸 전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냥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은혜의 복음. 열심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진짜 열심을 보여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지켜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꼬박꼬박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신 게 아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모든 사람,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던 건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살피고 지켜와서 남들 앞에서 고결한 척 살아왔던 건데, 늘 율법을 볼 때마다 자신이 부끄러워. 내가 못하지, 이 율법대로 못 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봐왔겠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인을 자처했던 사람들, 그 열심 있는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에게 차올랐던 교만. 여러분, 이런 이들일수록 다른 이들을 너무 무자비하고 냉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자가 돼요. 다른 이들을 평가해요. 다른 이들을 비판해요. 열심을 가졌기에 다른 이들을 험담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종교인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대체 얼마나 착해질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간다 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의롭게 살아간다,
내 진짜 선하게 살아간다 자부했던 이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의 위선과 거짓을 끊임없이 폭로하셨어요. 가차없이 폭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대가도 없이, 우리에겐 값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받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이런 열심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보실 텐데, 거기서 신천지에 빠졌던 한 자매의 간증이 나와서 저도 보았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친구 권유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 아는데, 모태신앙이에요. 이단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들어보니까 촥촥촥촥촥 그의 영적인 갈망이 막 해소되는 것 같더래요. 어렸을 적부터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들이 그럴듯하게 다 맞춰지는 것 같더래요. 좋았어요. 신천지에 빠져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위협하고 다그치는 게 있었어요. 야, 너 말 잘해야 돼. 네가 말주변이 없으면 한 영혼이 죽어. 그러니까 한 영혼 설득하려면 네 말솜씨부터 키워. 엄청 연습했어요. 말도 이제는 잘해요. 말을 잘하니까 이 신천지에서 그 자매를 주목해서 보더니 결국 그 젊은 나이 지역장까지, 그런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대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일상을 다 내려놓고 종교적인 열심, 최선을 다했어요. 더 열심, 더 최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신천지만의 로직이 아니에요. 대다수 종교가 이렇게 가요. 당근을 줘요.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해요. 종교적인 열심을 강조해요. 구원은 너한테 달렸어. 야, 구원은 네가 이루어내는 거야. 나에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녀의 심령을 강타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두 손을 벌리면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게 바로 구원이구나. 주님, 전혀 이제 지쳤는데요. 주님, 저 이제 주님만 바라볼게요. 주님만. 여러분, 그러면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율법의 열심을 보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안에 공고함이 왜 없겠어요? 그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토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보이면, 최선을 다하면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올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야.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사망으로 치닫는 인간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며 외쳤던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도 바울이 내내 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에 자신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구나. 열심이 아니라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그가 걸어야 할 담대한 길, 예수의 증인된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계속 생각났던 분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주의 작가인데 옛날에 그 미국 백악관에서 보좌관도 했던 분이에요. 전략가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되게 선하게 사는 분이었대요. 선하게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누가 이렇게 선물이라고 해서 와인, 위스키를 주면 그 집에 가서 자기가 안 마시고 그 운전사, 또 청와대에서 일하는 경비원 이렇게 나눠주고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스스로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나한테는 최상 점수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에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사건 하나가 터졌죠. 워터게이트 사건, 도청 사건.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은 백악관 보좌관을 사임을 했는데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마음도 공허해지고. 그때 백악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를 만났어요. 야망에 타오르던 동료. 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그렇게 야망으로 살아가던 이 친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깊은 평안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서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되게 이야기하길 민망해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1973년 가을에 이 친구 집에서 이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듣게 되는데, 이 친구에게도 영적인 고갈이 심했던 바로 그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톰이란 친구였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이 톰이란 친구가 자기 책장에서 책 한 권을 빼서 C.S. 루이스, 영국의 복음주의자 C.S. 루이스의 책을 빼서 한 대목을 읽어주는데, 그 대목이 이 찰스 콜슨에게 확 부딪혔던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살았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 마음속 내 영혼이 얼마나 공허했던가, 공고하기 짝이 없는 자신과 대면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집을 딱 떠나는데, 차를 몰고 나오려고 하는데 차를 멈춰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이. 그때 그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God, take me as I am. 하나님, 그냥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제 친구에게 임하셨던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완전히 그가 새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제 허물 많아요. 자격이 없어요. 연약해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두 손을 벌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만 묶어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열심이 생겨요. 근데 이 열심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바뀌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사는 신앙인이 아니라 열심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사도 바울같이, 사울의 이전 모습처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 우리에게 묶어두지 않고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거듭거듭 다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 야, 진짜 우리 주님이 은혜의 공급자이시구나. 내가 은혜의 복음,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